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시편 16편 1절로 11절 말씀과 신약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시편 16편 1절로 마지막 절 11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을 때에 우리 주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더욱더 고통을 당할 것이다. 나는 그들처럼 피로 빚은 제사수를 그 신들에게 바치지 않겠으며 나의 입에 그 신들의 이름도 올리지 않겠다. 아,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줄로 지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오늘 행복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행복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관련한 성화들은 대체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고난받는 모습이 참 많습니다. 혹은 범접하기 어려운 거룩한 모습, 무표정한 이미지, 근엄하고 진중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대체로 중세 성화나 동방교회 성화는 그런 이미지들이 많습니다. 대학 때에 선배가 사는 기숙사에 가서 웃고 있는 예수님의 그림을 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그림 보신 적 있나요? 예수님이 웃고 계시는 그림? 파한대소를 하면서 껄껄 웃는 그 모습이 이전까지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 달라서 이색적이었지만은 왠지 따뜻함과 친근함을 느꼈습니다. 웃는 예수는 행복한 예수의 이미지를 떠올렸고, 십자가는 불행과 저주가 아니라 사랑과 축복의 여정이었음을 저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나도 이 길을 즐겁게 행복하게 걸어가자, 이런 느낌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행복한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윤동주 시인도 1941년에 지은 십자가라는 시에서 예수님을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았습니다. 역설이죠. 괴로웠지만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예수님은 십자가로 인해서 행복한 분이었고, 그분이 흘리신 피는 고통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꽃처럼 아름다운 부활의 생명이었습니다. 시인의 이 포착이 너무나 위대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행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조지 베일런트라는 사람이 지은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졸업생 268명, 고등학교 중퇴자 서민 456명, 지적인 능력이 탁월한 엘리트 여성 90명을 추적 조사해서 이들이 과연 행복하게 살았는가,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보냈는가를 살펴본 인생 성장 연구입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원제는 에이징 웰입니다. 멋지게 나이 들기, 에이징 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공부해서 똑똑하다고, 그래서 좋은 직업을 얻었다고,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책에서 의미 있게 보았던 부분은 사회적 성숙이 행복한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개인적 성숙을 넘어서 사회적 성숙이 행복에 있어서 중요한데,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다른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회적 정체성으로 확장시키고, 그것을 자신의 일과 직업을 통해 구현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이기적이고 편협한 모습에서 벗어나 사회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고,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비전을 발견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마침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행복이고, 그것이 에이징 웰, 잘 멋지게 늙어가는 삶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정체성, 아이덴티티, 인간관계, 인티머시, 일과 취미가 결합된 직업을 통한 보람과 만족, 커리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생산성, 제너러티비티, 이것이 행복한 삶의 조건이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결국 행복은 물질적인, 환경적인, 외적인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계적이고 내면적이고 영적인 성숙도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저는 매우 의미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뭘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무엇이 없으면 불행할 것 같지만, 그런 외적인, 환경적인, 물질적인 것에 의해서 우리 행복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성숙도, 우리 삶을 바라보는 눈,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들을 대응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힘,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산적이고 좋은 관계,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능력, 이런 것들은 내면적인 영적인 성숙에서 오는 것이다 라는 부분인 거죠. 이기적인 사람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타적인 사람이 되고,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비전을 발견해서 즐겁게 헌신하고,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것을 희망과 기회로 승화시키는 힘은 물질적이고 외적인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영성과 성숙함에서 오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면의 영성이 삶의 고난을 새롭게 해석하고 그것을 의미 있고 보람된 삶으로 승화시키는 행복의 열쇠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내면의 영성, 우리의 모든 삶을 해석하고 그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내면의 영성과 내면의 성숙함, 이런 것이 행복의 관건이고 키다. 저는 그 책에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승화시킨 가장 행복한 분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보면서 행복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조차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승화시킨 가장 행복한 분이셨다. 순교자들 역시 박해와 죽음을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부활의 영광으로 승화시킨 행복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순교자의 문헌들을 보면은 죽음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과 근심이 없어요. 이 순교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감격과 열망이 그들의 문헌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위선이나 거짓말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는 영적인 행복이었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은 행복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시편 16편 2절에서 다윗은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행복의 원천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행복이 없다라는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5절에서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땅이나 돈이나 물질이나 권세나 그 모든 물질적인 것들이 그가 추구할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가장 소중한 진정한 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축복의 조건이라고 여기는 것들은 사실 허상과 우상에 불과하고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 거짓된 것들이라는 사실을 시편 저자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야말로 복의 실체요 모든 복의 근원이라는 것들을 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던 것이죠. 영적인 안목, 이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관건이다라고 믿습니다. 다윗에게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있었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을 진정한 복의 근원이라고 믿었을까요? 세 가지 정도로 시편 16편 말씀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8절에서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무너지거나 망하는 분이 아닙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무화과와 포도 열매는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고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밭의 소산이나 우리의 양과 소도 있다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의지하고 살아가면 허망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떤 자리에서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멸망하거나 그렇게 사라지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의 사람들은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도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무화과 나무, 포도 열매, 밭의 소산, 외양간의 소와 양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박국의 믿음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붙잡으려고 쫓아가는 삶의 목적들은 좋아 보이지만 때때로 우상이 되어서 우리를 욕망의 노예로 전락시키고 절망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무너지게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비전을 찾게 하셔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5절에서 하나님을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였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라고 믿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필요를 잘 아세요? 뭐가 당장 부족하면 갖고 싶고 또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다 채워져도 우리가 모르는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쉼과 치유가 필요한데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가기도 하고요. 겸손과 낮아짐이 필요한데 무모하게 나서기도 하고, 내려놓음과 비움이 필요한데 정신없이 채우려고만 하고, 그것이 나의 행복과 성공을 위한 길이라고 믿으면서 오히려 그릇된 길로 갈 때가 많습니다. 종종 똑똑한 사람들이라도 겉으로 볼 때는 안 되는 길로, 망하는 길로 부지런히 열심히 걸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죠. 함께 사는 가족들 또는 배우자나 자녀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랑한다, 헌신한다, 배려한다 라고 하면서 정작 뭐가 필요한지 몰라서 상처 주고 섭섭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처 주기도 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섭섭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살아가면서 한두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자신이 참 어리석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서야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닫고 뒤늦게 후회할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나이가 든다는 건 후회가 많아진다, 부끄러움이 많아진다, 이런 것과 같은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할 때라도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꼭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싫어하고 피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실패와 고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복의 근원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5절 끝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신다.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내 미래를 책임지신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 내게 필요한 걸 주님이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내 미래는 주님 손에 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11절에서 고백하듯이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복의 근원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어떻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했습니까? 7절에서는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고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10절에서는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은 우리가 저절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우 똑똑한 것 같지요. 그래서 어떤 게 성공의 길이고 어떻게 생명의 길인지 우리가 분별해서 또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무엇이 참된 행복의 길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무작정, 때로는 무모하게 또는 무지하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교훈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 생명의 길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의 세력과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님을 따르는 삶에 기쁨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모시고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 의지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예배의 기쁨을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 생명의 길이 행복의 길이고 그 길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시편 16장 6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빛나는 유산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로 재어주신 땅, 그것이 우리 삶의 터전이죠. 우리의 가정과 일터, 삶의 터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그 모든 삶의 길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위에 굳건하게 터를 잡고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 행복한 삶인지 우리가 신약의 본문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에는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산 위에서 수훈, 가장 뛰어난 훈, 가르침.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 중에 가장 뛰어난 가르침, 혹은 산상보훈, 보배로운 가르침,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런데 그 산상수훈을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복의 기원입니다. 예수님이 천국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천국복음의 엑기스가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이 정수,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이 처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복된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신앙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건 행복한 삶이에요.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은 행복과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행복과 기쁨이 없으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감사와 기쁨이 없으면, 찬양과 희열이 없으면 우리 신앙이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행복, 이 신앙의 특권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스러운 길이 아니라 행복하고 즐거운 길이 신앙의 길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필요하죠. 이것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임에 틀림없습니다만은 우리 주님은 그것을 위해 염려하고 살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더 근원적인 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팔복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근원적인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복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이 예수님이 기원하신 진정한 복의 개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고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 존재 자체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해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복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복에 잠기고 물들어서 복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그냥 그 찌꺼기 알맹이 그냥 가지고 사는 것이 복이 아니고 아예 복 자체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축복은 아무나 할 수 있지 않아요. 그 복의 근원이신 분만 이런 축복을 할 수 있어요. 복의 찌꺼기 가지고 복 받았다, 그거 받으려고 염려하고 살지 말고 아예 복이 되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시편 16장의 말씀과도 상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시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누릴 빛나는 유산이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팔복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축복의 메시지는 달라야 합니다. 기복이 아니라 강복이 되어야 합니다. 기복하고 강복은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은 전혀 변하지 않으면서 뭔가 종교적으로 광신적으로 매달려서 복을 달라고 비는 것이 기복주의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삶 자체가 복된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강복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복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강복이다. 그래서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축복입니다. 비유적으로 말씀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내가 마실 물통에 물 조금 담는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물을 받았다, 복 받았다, 이것이 아니고 깊은 바다에 온몸이 잠기는 존재의 개념이에요. 아예 바닷속에 내 몸이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나의 삶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의 개념이다라는 것이죠. 팔복에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비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복되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복된 사람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좀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이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냥 바보 같은 사람입니까? 복된 사람입니까?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서는 바보 같은 사람이 복된 사람일지 몰라요. 똑똑한 사람보다 바보 같은 사람이 복된 존재일지 몰라요. 3절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기 욕심을 비우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스티브 잡스도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Stay hungry. 항상 배고프게 살아가라. 근데 그 배고픔의 원천이 뭐 세상적인 무슨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욕심 비우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들,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사람들. 8절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세상이 아니라 그 나라를 바라보고 갈망하면서 이 세상의 헛된 우상과 욕심을 비운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세상이 무섭지가 않아요. 세상이 부럽지가 않은 사람들이에요. 왜요? 그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위대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느꼈기 때문에. 왜 그렇죠?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복되다라고 축복하셨습니다. 4절에서 이 슬퍼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자기 연민이나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술만 먹으면 우는 사람들이 있죠. 아이고 내 인생, 입만 열었다 하면은 불쌍하다 내 인생. 그렇게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하는 슬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사람들이 슬퍼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해 슬퍼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슬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7절에서 말하는 자비한 사람과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얼마나 사람 귀한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의 고통과 슬픔에 무감한 시대입니까? 자신의 아픔과 고통은 티끌 하나라도 예민하게 느끼면서 다른 사람의 태산 같은 슬픔과 고통에는 얼마나 둔감하고 무심합니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슬퍼하는 사람, 자비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눈물로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마음 있는 곳에 그도 함께하면서 눈물로 아파하고 치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5절에 온유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8절에 평화를 이루는 사람과 같습니다. 자신의 신념과 주장을 앞세워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 상처 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포용함으로써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과 섬김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도자입니까? 지배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포용하고 품어주고, 그래서 그들 속에서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라는 것이죠. 6절과 10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면서 그로 인해 고난과 박해를 받더라도 기쁘게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뭐에 줄이고 목말라 하십니까?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 하는 내용들이 있죠.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갈망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고난을 불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사도들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한 주의 일꾼들, 순교자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고대교회 순교자 폴리카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요, 155년경에 로마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가 화형당하는 순간에 마지막 드린 기도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잔에 담긴 수많은 순교자들 가운데 한 자리를 받아서 영생의 부활을 얻게 해주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순교를 뭐라고 말했나요? 예수님의 잔에 담긴 수많은 순교자들, 그 예수님의 잔은 피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피죠. 거기에 많은 순교자들이 담겨 있는데 그 한 자리 내게 받아 내게 주셔서 내가 이 영생의 부활을 얻게 해주셔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화형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때에 이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충만한 지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순교당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만한 감격을 그가 느꼈어요. 그래서 배불렀어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삶을 느꼈어요. 감격했어요. 순교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그것에 감격하고 기쁘게 즐겁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했던 이 폴리캅과 같은 순교자는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로 배부르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팔복에서 귀하다고 축복하신 그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며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복을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복 있는 사람, 복의 근원이 되는 교회, 그런 그리스도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약하시네요. 너나 해라 이거 아니죠? 예.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숙함과 충만함에 있다. 이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연구하는 세상의 학자들도 그런 비슷한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그 답을 이미 갖고 있어요. 세상의 헛된 우상들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삶의 비전을 발견할 때 참 기쁨과 감사와 보람이 넘치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내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좋은 직장, 돈 많이 버는 것보다 그런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거, 이거 영적인 성숙과 내면의 영성을 기르는 거 행복한 삶의 기본 조건입니다. 그럴 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게 합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말하지? 저 사람 왜 저 모양이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보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진정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축복의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직업과 사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쁘게 헌신하면서 그냥 마지못해 일하는 게 아니에요. 또 돈 벌어야지. 오늘 또 출근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내 직업이 사명이 될 때 이게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축복의 삶을 나누면서 인생의 참된 보람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발견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 직업이 사명이 되어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 이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값지게 살아서 인생 마지막에 내 인생 최고의 유산이 하나님 나라였다라고 고백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최고의 기쁨이 하나님 주신 사람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 그 무엇도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행복이고 복의 근원이라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복의 쪼가리를 받고 그것을 위해 염려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이 되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이웃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재어주신 우리 삶의 터가, 우리 직업과 우리의 소명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보람차고 벅찬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 최고의 유산이 하나님이며 우리 인생 최고의 기쁨이 하나님 주신 사람들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